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나를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축복이고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영광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평탄한 삶, 갈등이 없는 삶, 마찰이 없는 인간관계를 원하고 또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진정 주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연합한 자가 되어 살아간다면 세상과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겪는 삶의 불편함과 고난이 도리어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19절은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같은 편이면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 방식, 세상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환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시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의로움으로, 이 땅에서 하늘로 우리의 시민권이 옮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스포츠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팀 선수라면 실수해도 안타까워하고 응원하지만 상대팀 선수가 잘하면 야유를 보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에 소속된 자로 살아갈 때에 온 세상은 우리를 불편해하고 미워하고 마찰을 빚으며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월드컵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을 때 같은 편이 아니라 다른 편 소속 응원단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편 응원단에 다른 유니폼을 입고 상대팀을 응원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너무 마땅히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와 버타고 있습니다. 의를 대적하며 선함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의롭게 행하면 미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중동질합니다. 이처럼 세상과의 마찰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정직하게 세금을 내려 해도, 남을 헐뜯는 자리에 동참하지 않으며 손해를 보려고 해도, 말씀을 따르려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비웃거나 공격하고, 너만 잘났냐며 너도 똑같이 살라고 우리를 미워하고 또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소외감에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의 미움은 예수님께 소속되었다라는, 예수님과 결이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영광스러운 증거이며 흔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난이 필연적인 이유는 우리가 진리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부신 진리 앞에 그들의 죄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의 자녀로, 빛의 아들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그들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의롭지 못함을,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기에 그들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며 그 위에 군림하였습니다. 겸손한 모양을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교만이 끝을 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 오셔서 그들의 위선을 낱낱이 파헤치셨지요. 그러자 그들은 회개하는 것 대신에 그 빛을 꺼트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어둠이며 세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은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제자인 우리가 어둠을, 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불의와 탐욕은 우리를 불편해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왕노릇하던 어둠의 세력들이 발악을 하며 빛을 이길 수 있는 양 우리를 엄습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그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힘겨운 길을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지요. 26절은 말하기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진리의 영을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거센 풍파 앞에 비겁해지려 할 때, 빛을 비추지 못하고 그냥 어둠으로 살아가려 할 때, 소금된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로 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불어넣으십니다. 이것을 거룩한 충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거룩한 충동에 순응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귓가에 세밀하게 그의 음성을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그 뜻에 순응해야 할 것인데, 우리는 다른 것은 다 못 참으면서 성령의 감동, 이 거룩한 충동은 어찌 또 그리 잘 참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거룩한 충동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입을 피해와 손해 때문에 잠시 세상과 버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영광만 바라는 것은 우리 성령님의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같은 팀이 아니니까, 소속이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들과 결이 다른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티가 나며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가장 확실한 보증일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이겨야 될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가 보장된 그 싸움터에 우리가 그 편이 되어서, 그 소속이 되어서 그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당당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발악 앞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곁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앞에는 이미 이 승리를 이끄신 우리 주님이 대장되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받은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꼭 기억하며 소망하며 당당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늘 엄습하려 하고 미워하며 짓밟으려 합니다. 그 위협 앞에 우리는 어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서 있어도 전혀 티가 나지 않으며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의롭게 살라, 빛을 비추라, 소금에 맛을 내라 하였는데 우리는 그 모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며 세상과 손을 잡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 앞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위축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음을, 그리스도와 결의 같음을 꼭 기억하여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선한 싸움을 넉넉하게 싸워낼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살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을 두고, 상처를 두고, 어려움을 두고 주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어두워져 가는데 하나님,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